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7쪽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이 시간 과전학단 하나님께 영광 특조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설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설은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그죠?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서 5인 이상 가족조차도 모이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어쩌면 가장 우울한 설을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비록 영상통화로 새해 안부도 묻기도 하고 또 세배도 영상으로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함께 모여서 피부를 맞대며 서로 안고 인사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했던 지난 과거의 설에 비하면 많이 허전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더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새삼 체감하게 되어지는 시간들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오늘 이 가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 복음서를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명절이다 보니까 가족의 소중함을 또 생각하던 계기를 통해서 가족이 무언가,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가족을 원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혈육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게 되어지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여기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름들이 쭉 나와 있어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제 남동생들이겠죠, 그죠? 그리고 그 누이들이니까 2명의 여동생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이 예수님의 형제들 그리고 가족들이 전체가 다 모여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에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가족이 온 식구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그 이유에 대한 언급이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붙잡으러 나섰다라는 거예요. 명절 되고 하니까 온 가족들이 다 모이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가족들이 소문 하나를 들었는데 지금 예수가 미쳐가지고 지금 별의별 짓 다 하고 다닌다더라. 그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어머니, 그의 남동생, 여동생들이 다 식구가 모여가지고 예수를 지금 찾으러 온 거죠. 이 소문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그 다음 절에 나와 있는 22절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22절 함께 또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다. 이런 소문을 들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앞서 읽었던 21절 그리고 오늘 읽었던 31절부터 35절까지 예수님의 가족들이 모여 예수님을 찾아왔더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 쭉 하는 이야기가 하나의 묶음이에요. 그죠? 그게 주제가 맞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간에 지금 22절부터 30절까지의 예수님과 이 서기관들의 그러니까 그 귀신의 힘에 의해서 이 일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그 서기관들의 이야기에 예수님이 지금 반박하는 이야기가 끼워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 22절부터 30절의 이 귀신에 관한 이야기는 바로 여기 21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소문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예수가 큰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 힘에 의지하여 지금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 막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더라는 그 소문이 지금 막 퍼지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이 귀신에 미친 것이 아니죠. 그죠? 그는 지금 더러운 귀신에 붙들림 바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 자,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더러운 귀신에 의해서 사람이 막 억압당하고 하는데 지금 예수님에게 임한 영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 거룩한 영에 임하여서 지금 병자들 고치기도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키도 하고 그죠? 눈먼 자들을 눈을 또 밝히시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사역,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눈에는 뭐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서기관들의 눈에는 지금 예수가 하는 일들이 귀신이 하는 것처럼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이제 소문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문제는 그의 지금 어머니와 형제들이 이 소문 듣고 지금 휩쓸려가지고 지금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을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의 장남입니다. 그죠? 그 집안의 장남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의 아버지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 사라져버려요. 예수님의 공생의 이야기도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중간에 누가복음에는 13세에 잠시 그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그냥 시간이 뛰어넘어가지고 30세에 공생에 시작한 이야기가 줄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 중간에 이야기들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이름이 어느 순간 그 뒤에도 사라져버린 거죠. 추측하건대 이 아버지 요셉이 죽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 가나안의 동네예요. 버려진 동네. 착취의 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밀란들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이 갈릴리 땅이에요.
예수님이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어렸을 적에도 이 나사렛 가까운 동네에서 밀란이 일어나서 예수 운동이 메시아 운동이 일어나서 로마의 군대에 의하여 수천 명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일들도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한 동네 길 양쪽에 십자가가 쭉 늘어선 거예요. 아마 예수님도 그걸 보았을 거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유에서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여기 지금 그의 아버지 존재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죽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집안의 장남인 이 예수님이 가장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아버지가 없으니 가장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나이가 뭐 어린 10대도 아니고 지금 30세가 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은 자신의 모든 가정과 자신의 개인적인 인생은 다 포기하고 지금 불가로 이야기하면 출가한 거잖아요. 출가. 자,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공생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누가복음 9장 58절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쭉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61절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은 그 공생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을 감당하는 그 생애를 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자기 부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혼해서도 안 되는 거죠. 당신보다 가족을 먼저 앞세워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장례식에 참석한 이후에 따르겠다고 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라. 식구들에게 먼저 인사하고 작별 인사하고 따르는 것도 주님은 금하고 계시는 거죠. 철저하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 대부분이 자신의 모든 가정과 일터와 생계를 버려두고 예수를 지금 쫓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바라보는 그 가족들의 심정은 어떠할까요? 더군다나 세간에 들리는 소문이 이것들이 미쳤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예수님의 가족들이 무리를 지어가지고 집 밖에 서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예수님을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어떤 사역을 위로하고 보탬을 주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에요. 정반대죠. 오히려 예수님을 지금 붙잡으러 왔단 말이에요. 이놈 끌고 가겠다는 거잖아요. 자, 이 상황을 일반적인 가정의 심정으로 우리가 이해해 본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이해되죠. 이해 안 됩니까? 믿음이 대단한 분들이라서 그래요. 자,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의 가족들만의 이야기만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를 따르고 있는 제자들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적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1장에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만은 안식일 날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였던 그 가버나움 회당에 안식일 날 주님이 들어가셔서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을 그 귀신을 쫓아냈던 이야기들 이미 살펴봤잖아요, 그죠? 자, 그 사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회당에서 나오셔서 예수님이 가셨던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베드로의 집입니다. 근데 베드로의 집에 갔더니 거기에 장모가 10명이 알아 누워 있더라는 거예요. 한번 성경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1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예, 이 본문 말씀 잘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그죠? 베드로의 장모가 지금 열병에 지금 누워요. 주님이 그걸 고쳤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림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성지순례 가면은 저기가 바로 가버나움 동네입니다. 지금 저기 아래쪽에 보게 되어지면 가버나움 회당이 위치해 있고요. 이거는 뭐 예수님 이후에 세워진 뭐 회당 건물이라고 하는데, 근데 뭐 예수님 당시에 회당이 있었던 그 자리에 저 회당을 세웠다고 하니까 저 위치가 아마 맞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회당에서 나와서 저 앞에 보면은 뭐 지붕으로 덮여 있는 저 집이 바로 베드로의 집입니다. 지금은 교회 건물로. 밑에는 이제 옛날 2000년 전에 집 구조가 그대로 있고 그 위에다가 이제 저 지붕을 씌우는 거예요. 자, 보시면 아시듯이 가버나움 교회에서 회당에서 나오면 바로 코앞에 베드로의 집이 있습니다. 우리 이야기하면 교회 문 나가면 도로만 건너면 그 정도 거리에 베드로의 집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지금 그 집에 찾아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갔더니 베드로의 장모가 지금 열병을 앓고 지금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셨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장모가 이제 고침받고 예수님과 그의 무리들을 향하여 이제 수종들 음식을 차려주겠다는 이야기겠죠, 그죠? 자, 여기서 근데 중요한 것이 이 베드로의 장모가 앓고 있던 열병, 이 열병이 뭘까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육신적으로 어떤 장티푸스나 홍역이나 마마처럼 몸에 막 열이 나서, 그죠? 사실을 못 쓰는 정도의 어떤 질병일 수도 있죠. 그런데 또 조금 다른 해석이 있어서 이 시간 잠시 좀 소개 좀 시켜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니까 열병으로 누워있더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열병이란 말이 헬라어로 프레수사예요. 프레수사. 열병으로 이 뜻인데, 이 프레수사는 이제 프레라고 하는 명사에서 나온 거거든요. 프레. 이 프레가 정확하게 무슨 뜻인가? 일반적으로 이 프레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이 프레란 말은 불이에요, 불. 말 그대로 불이에요. 어차피 지금, 베드로의 장모가 불을 받은 거죠. 불처럼 몸이 뜨거워질 수 있다. 라고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건, 프레수사라고 하는 단어는 분사형인데, 어떤 상태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불 받은 상태, 열 받은 상태. 육신적으로 몸이 막 온도가 올라가는, 체온이 올라가는 그런 어떤 질병일 수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열받은 상태. 쉽게 화병이라고도 할 수 있죠. 육체의 질병의 열병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심리적으로는 마음의 병, 화병으로도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기억 아마 있으신가 모르겠네요. 어머니가 어느 날 머리에 띠를 탁 띠고 갑자기 막 들어 누우셔. 어제까지 팔팔하고 아무렇지도 않던 어머니 어느 날 아버지 때문에 가슴을 치더니 머리에 질끈 물고 막 끙끙 앓아 누워 계신. 그걸 보통 우리는 화병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육신적으로 병들어서 아픈 것이라기보다는 극심한 마음의 병이란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의 장모의 병도 화병이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여기 왜 베드로의 장모가 화병이 걸렸을까? 그 답은 너무너무 간단하죠. 딸 가진 부모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딸 시집 보내가지고 이 딸년이 정말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딸 가진 부모들의 마음 아닌가요? 그죠? 생계 걱정 없고 남편 사랑 많이 받고 자식들 낳아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사는 것이 딸 가진 부모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것이 안 된다면요. 속이 문드러지는 거죠. 여기 갈릴리 호수에서 번듯하게 어부 생활로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웬 사내가 그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서 이 사위 베드로가 세상에 자기의 건물도 던져버리고 배도 던져버리고 생계수단 처자식 다 던져버리고 예수 쫓아가 막 지금 막 돌아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자, 딸돈 부모로서의 심정에 화병이 안 생기겠습니까? 지금 이것이 베드로의 장보의 열병이란 말이에요. 화병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집에 찾아가서 그렇게 열병으로, 화병으로 지금 누워있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어루만져 치유해 주셔서 그를 이렇게 세우시는 거죠. 그리고 저것들 때문에 내 사위가 저리됐다라고 하던 그 마음이 바뀌어져서 오히려 예수님과 그 무리를 지금 수종 들고 있는 거죠. 그게 고침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뭐 어제까지가 명절이었습니다만은 이 명절 되면 이미 작고하신 저희 장모님이 생각납니다. 올해는 묘지에도 가보지도 못해요. 특히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명절 돼서 이제 본가에 들렸다가 이제 오는 길에 이제 처갓집 장 들려서 이제 어머니 인사하고 또 뭐 이렇게 조금 주시는 밥 챙겨 주시는 밥 맛있게 먹고 이제 집에 오려고 이제 차를 탁 타면은 이제 도로가까지 나오셔가지고 마중하시거든요. 그 차가 이제 떠나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뭐 하시냐면은 막 울고 계세요. 왜 장로님은 매번 우실까? 신앙이 없던 장모님이라서 아마 딸 걱정이 있을 거예요. 시골 교회 사모로서 생활하는 거 뻔히 아시고 고생하는 거 뻔히 아시는데 저 가까운 것도 아니고 저 먼 전라도까지 또 떠나보내는 그 마음에 한이 맺혀 있던 거죠. 그죠? 자, 그러다 보니 저는 이 베드로의 장모의 마음이, 그 심정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그냥 아픈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의 병인 거죠. 지금 여기 예수님의 가족들의 심정도 비슷했을 거라는 거예요.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내 아들, 내 형님, 그 형님에 대한 연민의 정으로 온 것이 아니에요. 화병이에요. 분노예요. 그래서 집에 지금 데리고 가려고 지금 온 가족이 지금 총출동을 한 거죠. 여기 31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부르니, 지금 가족들이 여기 예수님을 데리러 와서 지금 무리가 있는 집 밖에 있는 거죠.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누구 한 명 그냥 보내가지고 어머니가 대표로 오던 동생이 요셉이 오던 들어가서 형님 그냥 데려가면 되는데 밖에서 들어오질 않습니다. 사람을 보내어라. 철저하게 지금 여기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의 사역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잖아요. 나는 저 무리 인정 못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가족의 지금 모습을 우리가 지금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기 예수님과 거리두기하고 있는 가족들과 비교해서 지금 예수님을 둘러싸고 앉아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천국 복음을 듣고 또 그렇게 살겠노라고 지금 결단하고 있는 그 무리와 지금 예수님의 가족은 철저하게 지금 분리되어 대조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본래 가족이 안에 들어와야 되고 무리가 밖에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 가족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죠? 타인은 그 다음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뒤바뀌어져 버렸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그 중심에 예수님 주변에 지금 둘러싸고 있고, 피를 나누었던 예수님의 가족들은 저 밖에 있단 말이에요. 뒤바뀌어 버렸어요.
비정상적인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잠시 좀 격가지로 좀 빠진다면은 왜 마가는 여기 예수님의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안 좋은 이야기를 성경 안에 버젓이 적어 놨을까?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기독교 역사를 쭉 되돌아보면은 예수님을 높이면서 뭘 했냐면은 어떤 작업을 했냐면은 예수님의 가족들을 포장을 했거든요. 마리아도 성모 마리아라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그냥 하등한 어머니로 이렇게 놔둘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성모라고 하는 이름까지 붙여주면서 숭배까지 하는 거죠. 그것이 일반적일 것 같은데 왜 성경은 버젓이 이 예수님의 가족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성경 안에 그대로 넣어놨을까라는 거예요. 특히 마가는. 그 이유는 바로 마가가 이 성경을 적고 있던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예수님의 가족들이 핵심이었거든요. 수장이 누구였냐면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마가는 이 혈연으로 엮여져 있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굳어져 가고 있는 권력 구조를 지금 반기를 들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 울타리 안에 지금 가둬져 버린 거죠. 너 예수님의 친형제지. 인정. 너 예수님의 제자였지. 인정. 그럼 자기들끼리만의 교회 울타리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짓거리를 하냐면은 이방인의 사역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엄청난 기독교 역사를 이루어냈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던 그 바울 같은 경우를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그 사도권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너 예수님 살아계실 때 제자 아니었잖아. 사도는 우리끼리야. 너는 그때 없었으니 너는 사도가 아니야. 그런 편견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라든지 여러 서신에서 뭘 하냐면은 자기의 사도권을 계속 방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초대교회의 모습이란 거예요. 혈연 중심, 가족 중심, 자기끼리.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는 혈연 중심이 아니라 믿음 중심이고 어떤 사역 중심이고 하나님의 은총의 축복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것이다. 그걸 지금 나타내 보이는 거죠. 자, 현재 우리 한국 교회 세습 문제 이 이야기 아닌가요? 오랜 세월 동안 개척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대형교회를 이루는 성공적인 목회한 것 그건 다 인정해 주잔 말이에요. 근데 가족의 혈연의 정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다음에 목회자는 내 아들이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교회를 사유해버리고 자식에게 세습하는 것이 예수님 눈에 볼 때에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되죠. 지금 오늘 여기 예수님은 이 혈연 중심, 피를 나누고 서로 한 가족이라고 하는 그 혈연 중심의 가족 공동체를 주님은 지금 거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혈연의 정보다 더 깊게 또 우리가 맺어야 할 공동체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하나로 묶여진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은 지금 주님은 꿈꾸고 계시단 말이에요. 자, 34절과 35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여기 저 밖에 있는 저 사람들이 내 형제 내 어머니가 아니야. 너희들이야. 그래서 여기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사람이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다. 혈육 중심의 가족 개념을 깨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도 이 혈육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정하고 당신은 내 엄마가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페르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듯이 나중에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그 자신의 고통 가운데에서도 누굴 챙기냐면은 그 십자가 아래에서 지금 울고 계시는 그 어머니를 바라보시면서 그 수제자라고, 제자 한 명이 아마도 요한이었을 거예요. 이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마리아를 부탁하거든요. 요한복음 19장 27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내 어머니란 말이 너의 어머니다 그게 아니지. 본래는 내 어머니예요. 내 어머니 마리아예요. 근데 더 이상 내가 여기서 죽음을 통하여 내 어머니는 모실 수 없으니 사랑하는 제자 요한아 이제부터는 그 마리아 어머니가 너의 어머니 네가 좀 돌봐달라는 거잖아요. 이거죠. 그래서 이 제자가 그 이후로 자기 집에 이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다는 거잖아요. 자, 여기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도 육신의 어머니에 대한 애정과 가족 사랑을 헌신자처럼 내팽개쳐버리고 해체해버리고 부정해버리는 그런 페르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의 정보다 더 이끌리는 모성과 부성, 즉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주님은 꿈꾸고 계신 거죠. 자, 이걸 부정하고 이걸 택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 육신의 혈육의 정에만 머물러 있는 가정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거죠.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요. 진정한 가족이란 무엇이냐면은 혈육 관계만은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그런 가족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죠. 이번 설명절 때 못 본 우리 손주들, 자식들 그립기도 하잖아요, 이거죠. 근데 그 어떤 인간적인 정에만 머물러 있는 가정이 아니라 주님은 그걸 뛰어넘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비전 안에서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자는 이야기예요. 자식이 전화가 왔어요. 요즘 어려움 없냐? 예, 사업도 잘 되고 있습니다. 뭐 잘 되고 기쁘죠, 그죠? 그건 나의 인간적인 욕심의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걸 넘어서야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잘 이루어가는 사업,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그런 가정. 주님은 지금 그걸 원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기 35절 다시 읽어드리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죠? 단순히 혈연 중심의 가족을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세워가야 할 참 가족의 모습, 그걸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자, 여기 예수님께서 핏줄로 이어지지 않은 그런 타인에 대하여서 그 집에 방문하고 주님은 한 집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집도 가고 저 집도 가고죠.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그 사람도 만나서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또 회복시켜주고 모두가 다 어머니였고 모두가 다 당신의 형제들이었다는 거예요. 더 크고 더 넓은 가족을 주님은 이 땅 가운데서 세워 가신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족 울타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그 단계를 깨어 부수고 내 이웃을 살피고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내 어머니로 내 형제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세워져 가는 거거든요. 마더 테레사 수녀가 노벨상을 받을 때 수락 연설문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일부만을 조금 소개해서 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나는 8명의 자녀를 둔 어느 힌두교 가정에 갔다가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사 한 분이 나를 찾아와서는 수녀님, 아이가 8이나 되는 가족이 있는데 아주 오랫동안 굶주리고 있습니다. 좀 오셔서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얼마간의 쌀을 가지고 당장 그 집에 갔다.
아이들을 보니 너무도 굶주려 눈이 빛날 정도였다. 아이들의 엄마는 내가 가져간 쌀을 받아서 다른 그릇에 얼마간을 들어서 담더니 그것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 여인이 나중에 돌아오자 나는 어디에 가서 뭘 하고 왔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도 아무렇지 않게 대답을 하더군요. 굶주린 사람이 또 있거든요. 가장 놀라운 것은 이웃에 굶주린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녀가 알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 이웃은 이슬람교를 믿는 가정이었는데 아이들 엄마는 그들이 굶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날 밤 더 이상 쌀을 가져다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서로 나누는 기쁨을 누리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어머니가 있어서 기쁨에 빛나고 그 기쁨을 또 서로 나누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사랑은 바로 여기 가정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제 수락연설문이거든요. 여기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여 배고파하는 그 여인이, 그리고 자기 자식들도 지금 먹지 못하여 지금 막 울고 있는 그 자식들을 바라보는 그 어머니가 지금 옆집에도 굶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 새끼, 내 가정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옆집에 배고파 울고 있는 아이의 형편까지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거거든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도록 할게요. 나의 가장 큰 조력자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나를 걸려 넘어지게도 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가족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스스로는 좀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명절을 이제 마치면서. 우리의 가정에는 혈육의 정이 넘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분을 아버지로 섬기는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천국 공동체인가? 우리의 가정은 내 기쁨이 되는 가정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인가? 이제 우리의 공동체를, 가족 공동체를 단순하게 육신의 관계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육신의 관계를 이제 영적인 관계로 발돋움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식들 위해 기도하실 때에도, 손주들 위해 기도하실 때에도 어떤 육체적인 어떤 그런 기준에서만 기도하시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세워져가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옆에 지금 앉아 계신 어르신들이 내 아버지처럼 여겨지고 내 어머니처럼 여겨지는 거죠. 교회 시끄럽게 뛰어다니는 아이들이 그냥 내 자식처럼 여겨져서 그들을 가슴으로 품고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길 바라고요. 조금 더 욕심낸다면은 이제 우리 옆집에 늙은 노모가 내 어머니가 되어지고 그 아이들이 내 아들, 딸들이 되어지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족에만 머물지 말고 더 큰 가족을 만들어내는 산정교회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까지 그동안 우리가 1부, 2부 나누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만은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이렇게 하향 조정되어짐에 따라서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오전 11시 본 예배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여기 주보 3면에 나와 있듯이 예배 참석하실 때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시는 거라든지 또 거리 두어 자리에 앉는 것, 이런 것들 좀 철저하게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교회 학교 예배도 오전 9시에 정상적으로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자녀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찬양대와 방과 후 음악학교는 조금 더 좀 지켜본다는 차원에서 당분간 중단되어지고 상황이 조금 호전되어지면은
차장대도 쓸 수 있도록 또 방과 후 음악학교도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낮 예배는 교회 학교 졸업 예배로 드립니다. 여기 졸업자 명단들 나와 있는데 교회 학교 선생님들과 또 가정에서는 우리 다음 주 졸업하는 학생들 함께 축하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 갖도록 꼭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포 장로회 원래가 이번 주 토요일 20일 오전 11시에 용당 장로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를 꾸준하게 생활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2월 청소봉사는 4, 5 여신도회입니다. 어제는 세 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명절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해당되시는 우리 여신도 회원들을 꼭 많이 나오셔서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